오늘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연말이에요. 연말이 되어지면 1년을 내가 어떻게 생활해왔나 한번 보게 됩니다. 저희 학생부도 저희 선생님들에게 1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해가지고 설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설문을 저도 써봤습니다. 그 질문 중에는 1년 동안 교사로서 내가 성장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1년 동안 교사라면서 가장 행복했던 것, 좋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또 아쉬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년도에 내가 교사가 계속 되어진다면 어떤 마음으로 임하겠습니까? 뭐 이런 등등. 저도 그 설문을 가지고 선생님들만의 제 스스로가 한번 써봤어요. 무엇이 제일 좋았나? 그럼 무엇이 제일 아쉬웠을까? 나는 어떤 목회를 했을까?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하였을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처음에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그때는 좀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정말 거의 20년 만에 청소년부를 다시 하게 됐었으니까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이 있었고 그 꿈을 아이들에게 같이 나눴나 한번 좀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정말 열심히 달려왔나? 아니면 아쉬움은 뭐가 있을까? 왜 아쉬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열심히 달렸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글쎄요, 일의 경과를 어떤 열매를 맺었고 어떤 경과가 있는가를 떠나서 열심히 달렸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 점수를 매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달려오진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렇게 1년이 끝날 때쯤 되면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바깥에서든 열심히 달려갔는가? 그래서 나는 뭘 얻었지? 그런데 때로는 그 열매들이 많이 있으면 굉장히 힘이 납니다. 그래, 잘 달렸어. 열심히 뛰어왔더니 그래도 우리 집 살림이 좀 좋아지고 우리 경제력인 것도 좀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여러모로 우리의 가정이 참 좋아진 것 같아. 참 감사하죠. 근데 때로는 열심히 달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오히려 작년보다 더 어려워졌다. 또 더 힘들어졌다. 라는 생각이 들면 실망하고 좀 낙담이 되어지죠. 아무리 우리가 크리스천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도 어떻게 지나갈 수 없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사람, 아니 정말 성경에 있어서 이런 역사를 일으킨 적이 없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열심히 달려간 사람이 가졌던 또 다른 모습 속에서 1년을 마감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좋은 열매가 있어서 감사할지 모르지만 때로는 아쉬움이 너무 많아서 또 실망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또 더 나아가서는 뭔가를 멈추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뜻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아합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보냈던 선지자가 엘리야죠. 의외로 아합 시대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다윗 이후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강한 나라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서 아합은 참 나쁜 왕으로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설문을 조사하면 좋은 왕이라고 설문이 나올 거예요. 왜? 경제적으로 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가 우리의 이 1년을 바라보기에 첫 번째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보고 우리가 기준 삼는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달려온 길을 바라보면 출발점부터가 달라져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합은 좋은 왕이에요. 뛰어난 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하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16장 33절에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역대 어떤 왕보다 하나님의 노를 격발한 사람이 아합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합 왕 앞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 땅에 가뭄을 내리셨고 3년 반 동안의 가뭄을 끝내며 하나님 엘리야를 보내셔서 비를 내리기 전에 850대 1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움을 하게 하시죠. 어떤 싸움? 신의 싸움을 걸게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신 것을 보이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엘리야는 무려 850명이나 되는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반항을 안 했을까? 850대 1인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그들은 신전의 사제들이에요. 엘리야의 움직임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 살아계신 그 신의 움직임이에요. 그러니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850명이 일순간에 엘리야에 의해서 도륙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비를 내리셨습니다. 번개의 신이었던 바알의 신이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땅의 모든 천지 창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와,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 와, 정말 대단한 엘리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단 한 장, 18장에서 19장으로 단 한 장 넘어오면 너무나 다른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왕은 이 사건 뒤에 쭈르륵 달려가서 자기 아내였던 이세벨에게 이 모든 사건을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19장 2절에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란지라.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 내가 꼭 죽인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엘리야, 이세벨은 뭐 그 사건 자체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여자였어요.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위엄,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 여자 어떤 여자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야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아주 피석하고 잔인한 말로 협박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850대 1을 싸움에서 이겼고 불의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 봤어요. 왜? 그 현장에, 그것도 자기가 기도했더니, 여러분들 이세벨이 와서 하인을 보내서 그때 바로 와가지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겠어요? 저 같으면 오라 그럴 것 같아요. 오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니, 내가 불의 제단에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는데 내가 너 따위를 무서워하랴,
올 테면 와봐라.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엘리야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엘리야인데, 그리고 방금 얼마치도 불의 하나님을 봤는데, 그게 당연한 듯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그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3절 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9장 3절 4절 19장 3절 4절 시작.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일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지금 넉넉하오니 라는 말은 진짜 마음이 여유롭고 두려움이 없습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사환을 데리고 도망갑니다. 도망하더라 라고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유다에 속한 브에일세바에 가서 사환을 거기다 두고 혹시나 쫓아올까봐 사환 너는 여기 있어 그러고 사환도 모르게 혼자 도망갑니다. 어디로?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는 겨우 가서 숨은 곳이 로뎀나무입니다. 숨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로뎀나무가 숲이 아니고요,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는 한 그루 두 그루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있고요, 그 키도 한 1.5m밖에 안 됩니다. 나뭇잎도 막 커가지고 그 뒤에 이렇게 숨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로뎀나무는 그러니까 진짜 메마르고, 자기 신사는 똑같아요. 메마르고 그렇게 키도 안 크고 한 1.5m 되니까 그 나무 밑에 쭈그려 누운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제 됐어요. 저 할 만큼 다 했어요. 이제 여한이 없으니까 저 데려가세요. 네. 저는 서희 선지자, 조상의 선지자들보다 모든 것이 잘한 게 없는 놈이니까 저 데려가세요. 이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우리가 성경에 읽어서 그렇지만 단 한 장 차이인데, 도대체 엘리야의 믿음은?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가 너무너무 은혜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큰 믿음을 달라고 날마다 강구하지만 이 엘리야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수시로 찾아와요. 열심히 했어요. 바알의 선지자도 죽였어요. 하나님의 제단 위에 불이 내리셨어요. 그럼 그 소문이 퍼져서 이세벨도 두려워서 떨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강한 거예요. 더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수고했습니다.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둬서 우리의 가족이,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그 순간 우리는 엘리야 같은 마음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누가 뭐라 할 수 없어요. 아니,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왜? 엘리야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만한 믿음이 있을까요? 여기 우리 나가서 850대 2단 신천지랑 한판 붙으실 분 계세요? 저도 두려운데. 심해지면, 이런 허탈감, 이런 탈진이 오게 되어지면, 우울증이 되어지고, 이것이 심해지면, 심지어 이런 탈진 증상이 오면 막 인기를 누리다가도요,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그 인기가 순식간에 사라지면 이 마음이 오는 거예요. 탈진 같은 이런 마음들이 온대요. 근데 그들은, 신앙이 없는 그들은 뭘 의지하는지 아세요? 그때 제일 많은 유혹이 마약이랍니다. 마약. 왜? 열광했던 사람들의 그 눈과 그 기대감 엄청나죠.
앞에 서서 와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하던 그걸 다 받아 누리던 그 영광을 받아 누리던 사람이 고요한 속에 서 있을 때 그 탈진과 그 허탈감, 그러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마약을 마시는 거예요. 그걸 해소하려고.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 이 탈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단순히 믿음이 떨어져서 그래 라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다니던 분들이, 믿음이든 구역장이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던 분들이 잠시 멈추려고 하는 그 순간, 힘들어요 말하고 하는 그 순간, 아유, 믿음 떨어져서 그래요, 더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큰 위로일까? 주님은 그러면 그런 방법을 쓰셨을까? 엘리야야, 네가 내 살아있음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세벨의 그 말에 도망가였느냐? 하고 하나님은 책망하셨을까요? 내 믿음이 어떻게 그거밖에 안 되냐? 하고 하나님은 책망하셨을까요? 그랬다면 아마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방법을 볼까요? 5절부터 8절 보면, 하나님께서 로덴 나무에 누워서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하는지라.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 재우셨어요. 자라. 불안하고 떨고 그 광야 나무 밑에서 저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했던 그 엘리야의 마음을 평안함으로 감싸시며, 자, 지금은 잘 때야. 그런 그 몸을 재우셨어요. 여러분, 잠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정말 정말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밤을 만드신 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밤을 만드신 건 재미있는 연속극이 저녁 8시에만 해서가 아니라, 네, 일일 연속극 그 재미있는 게 저녁 때만 해서가 아니라, 밤에는 자라고 다 깜깜하게 하셨어요. 우리 서울이나 인천이나 우리는 밤 12시 넘어까지도 휘황찬란하잖아요. 그래도 제가 해외는 나가보지는 않았지만 지방을 좀 내려갔다 오면 예전에 이제 제가 자전거 때문에 속초에 한번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자전거를 타려고 1박 2일로 이렇게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녁 9시도 안 됐는데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밤에 이렇게 뭐 음식을 좀 사려고 나왔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서울 생각하고 나온 건데. 밤엔 자야죠. 그런데 현대는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쉼을 주셨던 이 밤을요, 세상의 문화를 잡고 있는 사단은요 휘황찬란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드라마도 밤에 더 많이 하고요, 프로그램들 재미있는 것, 특히 우리 학생들은 게임, 통계를 냈습니다. 2022년도 통계 가운데 학생들의 평균 잠자는 시간이 7.5시간이에요. 그런데 핸드폰 보는 시간이 8시간이 넘어요. 하루 평균. 애들이 잠자는 시간보다 더 많이 핸드폰을 보는 거예요. 작년들은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156회 이상 핸드폰을 쳐다본대요. 뒤져본다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잠을 못 자죠. 계속 깨어있는 상태가 되어져요. 여러분, 육체의 피곤은 올바른 정신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행복하모니에 담임으로 가서 새벽 예배를 너무너무 인도하고 싶고 또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매일 이제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이제 토요일 날은 없으니까.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9시면 자는 거예요. 2년 동안 9시에는 자는 거예요, 그냥. 그럼 새벽 3시에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3시나 3시 반에 일어나서 3시쯤에 일어나요. 4시 반 새벽 기도니까. 그러니까 9시면은 못 내려없어도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럼 몸이 축나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이 필요할 때는 졸려서 어느 것보다 뭐가 더 무겁게 하셨어요? 네, 눈꺼풀을 무겁게 하셨어요. 제발 이렇게 무겁게 안 해도 안 자? 자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얘기 말씀해요. 천사가 어루만지며 그래요. 여러분, 이 표현이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토닥토닥이에요. 아기를 엄마가 이렇게 안고 재우죠. 토닥토닥. 여기 심장 소리 맞추는 거래잖아요. 토닥토닥. 요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어루만진다는 표현이 토닥토닥이에요. 토닥토닥. 엘리야를 재우셔요. 주님이. 자라. 힘들었지? 자자. 그리고는 아침이 되니 일어나서 떡과 물을 준비해서 주십니다. 가장 필요한 양식을 먹입니다. 진수성찬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그러세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양식을 먹이세요. 그리고 기력을 회복하라고 하세요. 이와 똑같은 장면이 신약에서 나와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서 다시 갈릴리 바다로 내려갔던, 그리고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기적을 보이신 뒤에 그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물가로 막 뛰어오니까 그들이 오기 전까지 아침 조반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밥 먹자 그러셨어요. 너네 밤새도록 일했지? 힘들지? 밥 먹자. 그리고 밥을 먹었어요. 예전에 얼마 전에 했던 삼시세끼라는 유명한 TV 프로가 있어요. 그것에 사람들이 왜 열광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삼시세끼 밥 먹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나중에 그걸 만들었던 나영석 피대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왜 저게 성공했을까요? 하는데 자기가 처음에 컨셉을 잡을 때 그 프로그램에 제가 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했더니 생존입니다. 생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면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막 고생하는 그걸 쏙 빼고 누리는 것만, 그게 쉼이 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한 거예요. 나도 저랬으면, 저렇게 꼬즈넉하게 한 끼 한 끼 만들어 먹었으면. 그 바람에 사람들이 그 프로를 너무너무 열심히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가 하루를 살고 이 1년을 살아온 것도 우리 몸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주님의 일도 사회의 일도 이 육신이 약해지면 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왔지만, 그러나 이 육신이 망가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 육신도 하나님 것이니까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몸도 하나님 것이세요. 그러면서 힘들고 연약해지는 것을 주님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런 게 어딨어? 믿음으로 무조건 해야지. 아니요, 그때가 있고 멈춰야 될 때가 있는 걸 주님은 아세요. 주님이 주신 몸, 그래서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엘리야에게는 그 탈진하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한 완전히 나락에 떨어졌던 그 엘리야에게는 지금 쉼이 필요했어요. 주님은 그래서 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1년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위로보다 쉼이 필요하지 아니하십니까? 주님이 알고 있습니다. 꼭 그것이 휴양을 가고 놀러 가고 이래서만 쉼이 있는 게 아니죠. 매일 하루가 끝이 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있는 내 마음을 주께서 잔잔하게 만드시고 오늘 하루 잘했다, 푹 자고 일어나자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또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하셨던 방법은 그리고 나자 주님이 엘리야를 조금씩 움직이셨어요. 8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계속 40주 40일을 걷게 하시면서 먹이고 또 편히 치우시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누구도 안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하고만 같이 그 40일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이른 곳이 호렙산입니다.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려지는 그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알며 칼로 주의 선자들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40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육신의 회복은 있었는데 뭐가 아직 치유가 안 되느냐? 마음의 회복이 안 돼 있었어요. 여전히 그의 마음에 있는 것은 나는 열심을 내어 싸우나, 나만 열심 냈습니다. 하나님, 나만 열심 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전부 다 우상을 쫓았습니다. 나 혼자 하느냐고 얼마나 힘들었지 아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교회 안에서도 봉사를 하고 또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로 열심히 하신 분들, 연말 되어지면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 마음도 이해되죠. 목사님 열심히 했는데 구역원들이 저를 그렇게 안 도와줘요. 내년에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질문한 건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라는 질문 속에 너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자. 너의 육신은 회복되었으니 이제 네 마음을 살펴보자. 근데 그 마음에는 불평과 불만이 있었어요. 특단에 열심을 냈던 것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바뀌고 변화가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위태로워지니까 그 순간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것이 뭐냐? 불평이에요. 나만 했어요. 나만 열심히 했어요.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이 마음이 그 가운데 찾아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 선지자가 100인을 가져 50인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미 그 이세벨에게 무릎 꿇지 아니했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들 100인 100명을 오바댜라는 사람은 빼서 먹이며 그들을 보호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 그리고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셨어요. 그러한 엘리야만이 열심이 아니라 그 엘리야 같은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100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나만. 여러분, 엘리야가 열심히 낸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려온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나만 달린 것인가 안타까워하거나 때로는 분내거나 짜증내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두셨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 나쁜 놈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 한 명이라도 엘리야 옆에 있어줬다면, 그렇죠 여러분? 엘리야가 이런 마음은 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우린 여기서 엘리야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린 돌아봐야 돼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돌아봐야 될 것은, 혹시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신 분이, 열심히 봉사하신 분이 혹시 그러한 마음을 드는 분은 없나? 그렇다면 내가 옆에 가서 위로해 줘야지. 수시로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누가 혼자 뛰는 사람은 없나? 혼자 열심히 내는 사람 없나? 그 사람이 탈진하기 전에, 그 사람이 엘리야 같이 되기 전에 우리가 가서 옆에 있어 준다면,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다면, 하나님이 했던 역사들을 물어봤다면, 오베드야와 같이, 또 숨겨진 선지자 100명과 같이 여전히 이세벨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 속에서 또 다른 힘을 얻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없고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하나님께서요 그 굴 바깥에서 굉장히 특별한 현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표현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러세요. 때로는 불같은 하나님으로 역사하셨고 바람 같은 하나님으로, 물 같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하죠. 세밀한 음성으로. 12절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엘리야에게 불같은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너 그런 마음 가졌어? 가 아니라요, 그 가운데 계시지 않고 그 옆으로 싹 다가오죠. 그런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같은 하나님을 만나서 힘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땐 그러더라고요. 정말 힘든 그 순간에 힘내! 잘할 수 있어! 아유 왜 그래! 이런 것보다 때로는 와서 가만히 옆에 앉아서 그냥 넋두리 하는 걸 들어주는 그런 위로도 너무나 큰 위로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주님이 쓰신 방법이 그거였어요. 엘리야 옆에 가셔서 세밀한 음성으로 그를 위로하고 그를 회복할 수 있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동역자를 붙여줄게. 그래서 보내준 사람이 엘리사예요. 엘리사. 날씬과 탈진이 있는 그때에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고백을 하는, 내 목숨을 걷어가십시오라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치료 방법은 마지막으로 동역자를 두시는 거였어요. 엘리사를 주시는 거였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달려온 이 1년을 보내면서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1년을 마감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내년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들 1년 달려온 것을 돌아보며 때로는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열심히 달려온 것에 대한 수확이 없어 탈진의 상태가 오기도 하고 엘리야 같은 마음이 들 때에 주님은 그냥 멀리 계시지 않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엘리야를 위로하듯이 너를 위로하고 너를 사랑한다. 너가 살아왔던 그 삶은 그냥 후회 막급한 그런 삶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내가 했던 일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너를 위해서 내가 보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너를 돕는 자가 있을 것이고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에겐 교회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미 우리는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있고 바울에게 바나바가 있고 실라가 있는 것처럼 이런 우리 옆에는 옆에 앉아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책망하고 따져묻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위로하고 그 마음에 공감하고 함께 해주는 믿음의 사람들, 인천 순복음교회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도 여긴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또 혹시라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시는 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을, 엘리사 같은 사람들을 두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또 낙담하지 마시고, 탈진되어 기운 없어 힘들어서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 거기에 멈추지 마시고, 오늘 위로의 주님,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저녁에 만나고 힘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각각의 사람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 연말을 정리하게 하시고 또 내년을 꿈꾸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말씀에 주신 도전들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오늘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 토닥거림과 세밀한 음성과 하나님 동역자를 두셨다는 그 말씀과 가르침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위로받게 하시고 힘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또 실망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러한 것을 주님 앞에 내놓기 위해서 와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를 떠날 때에 감사함으로 떠날 수 있는, 그리고 오늘 우리 저녁에도 편한 잠 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